오늘은 76년 전에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35년간 식민지 생활을 하다가 해방된 그 날입니다. 1910년 8월 29일을 많은 사람들은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1910년 8월 29일에 우리 조선은 일본에게 합병당하는 그러한 수치를 겪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경술련의 국치다 해서 경술국치라고 합니다. 어떤 분은 백성들이 잘못했다라고 하는 말을 하시는데요, 그 당시에는 왕조 시대입니다. 백성들이 왕을 뽑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의 잘못이 아니라 지도자들의 잘못이 온 백성들을 식민지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은 것입니다. 그렇게 35년을 살았습니다. 마음 놓고 숨 쉴 수 있는 그러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이 날이 더 감사한 것은 기독교인들조차도 1937년 이후에는 신사 참배를 해야 됐습니다. 교회 예배 전에 일황이 있는 그 동경을 향해서 먼저 절을 하고 그 다음에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일장기를 걸어놓고 우길기를 걸어놓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이 8월 15일 광복절을 기념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지만,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신앙의 자유를 누렸다라고 하는 것에서 이 날을 더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만 잊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 자손들에게 잊지 않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8.15 광복절 예배를 우리 자녀들과 함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우리 대한민국과 비슷한 그러한 역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오래도록 남과 북이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외세의 침략도 많이 받았습니다. 주전 기원전 722년에는 아시리아, 우리 성경에는 아수르라고 하는데 그 아시리아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멸망당한 그 북이스라엘 땅에 아수르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스라엘 여인들을 겁탈하고 그곳에서 자식을 낳고 살았습니다. 그 땅이 바로 사마리아 땅입니다. 남유다 사람들은 절대 그 사마리아 땅을 걸어가지도 않습니다. 가야 되는 일이 있다면 그 지역은 피해서 그렇게 갔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지금 저 북지도에 북이스라엘, 저기가 722년, 기원전 722년에 먼저 망하고요, 그 밑에 남유다가 살고 있다가 남유다도 기원전 587년에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에 멸망당한 이스라엘 많은 청년들을 바벨론은 어디를 끌고 갔냐 하면 그들의 나라 수도 근처에 그 대수로 공사를 하는 곳으로 끌고 가서 거기서 노역을 시켰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바로 그 당시에 그 노역 현장에서 하나님의 이상을 받았던 그러한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일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그 신세를 한탄하며 불렀던 노래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시편 137편입니다. 군대를 가면요, 훈련을 하는 도중에 그 10분간 휴식 시간에 어떤 경우에는 조교들이 담배 펴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경우는 노래 부를 사람을 불러냅니다. 아주 고역입니다. 그런데 노래는 아주 좋은 노래를 부르면 군대에서는 인기가 없습니다. 그 노래는 남들도 다 알거든요. 어떤 노래를 불러야 되냐 하면 좀 야한 노래, 가사가 좀 변곡된 그런 가사가 좀 바뀐 노래, 그리고 남들이 잘 모르는 그런 노래를 아주 잘 불러야 인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노래를 부르면요, 사람들이 좋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 바벨론 그 포로로 잡혀간 것도 서러운데 그 수로 공사하는, 축대를 쌓고 제방을 쌓는 그 공사장에서 쉴 때마다 이 바벨론 병사들이 자기네들에게 노래를 시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기를 가져와서 연주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기를 저 나무 위에 던져버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악기를 연주하는 이 오른손이 없어졌으면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노래라고 하는 것 대부분이 찬양입니다. 찬양을 부르던 악기입니다. 찬양을 부르던 입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누구를 위해서 부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부르지 못합니다. 바벨론 병사들의 그 기분을 맞춰주기 위해서 부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입이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고요? 6절에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차라리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고요? 입천장에 붙어버렸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주하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 사람들을 누가 좀 망쳤으면 좋겠다. 저들이 낳은 아이들을 그들의 머리를 입에 담기도 힘든 그러한 가사들로 이 노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네들의 신세가 너무나 한탄스러운 거지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노래를 지금 바벨론 병사들 앞에서 불러야 되는 그 신세가 오죽했겠습니까? 만약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을 술집에서 직장 상사가 너 한번 불러봐 그러면 여러분 그거는 나도 네 찬양을 듣고 예수 믿겠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롱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르면 안 되죠. 식민지 백성이 되면 이런 꼴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의 137편이 존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만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는 이런 식민지 백성이 되지 않기 위해서 이 시편 137편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좀 보려고 합니다. 우리 다음 지도 하나 올려주십시오. 이 지도는요, 확정된 그러한 그 영역의 표시 개념은 사실은 아닙니다. 그런데 대강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철조망으로 영역을 다 표시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고조선 시대, 고조선에 많은 그 제후국들이 있습니다. 그 고조선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그러한 나라들이 있는데 부여, 고구려, 또 동해, 옥저 뭐 이런 나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영역이 지금 고고학적 발굴을 따져보면 지금 이 동북 삼성 심지어 몽골, 내몽고 지역까지 전부 다 아우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중국의 그 영향력이요, 북경 지역을 벗어났던 것은 언제부터냐? 보통 우리 한국의 고려시대 이후로 그렇게 봐야 됩니다. 좀 알아듣기 힘든 얘기겠지만 지금 이 동북 삼성 쪽에 있는 홍산문화 방언 같죠? 예. 뭐 이런 지역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유적들을 조사해 보면, 고고학을 조사해 보면 그 유적의 그 공통점이 이 북경 아래쪽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거죠. 어디랑 관련이 있냐면 전부 다 이 한반도와 이 동북 삼성, 중국의 만주 지역이 다 같은 문화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흔적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중국의 경극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중국 사람들이 그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 판소리, 그러한 형태인데요. 약간의 이 무용담을 같이 이렇게 이야기로 하고 또 복장을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중국 오페라, 이렇게 영어로는 이제 그렇게 되겠죠. 중국 오페라라고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중국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아주 중요한 그러한 이슈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당태종이 쫓겨가는 겁니다. 분장은 당나라 황제의 분장인데 검은 복장을 한 사람에게 쫓겨갑니다. 누구에게 쫓겨가느냐 하면 연개소문에게 쫓겨가는 것입니다.
잘 안 믿는 것 같아서 제가 역사 얘기 한 구절만 더 하고 다시 성경 얘기로 돌아가겠습니다. 페어뱅크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 동양사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쓴 동양사라고 하는 그 개론서가 있는데 거기에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함께 기록해 놨는데요. 중국과의 그 관계를 비교해 놓은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언제냐 하면 수양제가 수나라 중국의 수나라가 130만 대군을 데리고 이 고구려를 침공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을지문덕 장군에 의해서 이 수나라가 거의 괴멸되다시피 하고 결국은 수양제는 그들의 수도가 있는 지금 이제 중원 지역이라고 하는 섬서성 서안 쪽으로 돌아갔습니다만 거기서 몇 년 못 버티고 수나라가 멸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당나라가 역사 기록입니다. 당나라가 당태종 때 다시 고구려를 정벌하려고 다시 120만 대군을 몰고 왔습니다. 그 당시 역사까지 전 세계에서 이렇게 많은 인력이 동원된 전쟁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당태종이 왔다가 또 연개소문에 의해서 그 다음에 이 양만춘 안시성의 양만춘에 의해서 거기를 통과하지 못하고 결국은 당나라도 후퇴하게 됐던 것입니다. 고려시대 이후에나 이제 당나라가 이 우리나라 동북 삼성까지 그 위에까지 만주 지역까지 이제 영향력을 좀 발휘하게 됐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 민족에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1950년에도 전쟁을 겪었던 민족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전쟁은 없을까요? 아닙니다. 세상 역사에 전쟁이 그쳤던 시간은 없습니다. 여러분, 내 나라를 잘 지켜야 됩니다. 항상 우리가 식민지로 살았던 것과 우리가 전쟁을 겪었던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방심하면 우리는 또 그러한 아픈 역사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힘을 가지고서 있어야 사랑한다는 말이 진짜 사랑한다는 말이 되지, 힘이 없는데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비굴해지는 것입니다. 일제로 인해서 35년 동안 고난을 받는 그 시간 동안 대한민국의 많은 청년들이 독립군으로 활동했습니다. 이름이 나오지 않는 한 가정의 이야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경상도 출신들입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6개월 만에 이 남편이 그 의분을 사귀지 못해서 아내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3년간만 저 만주로 올라가서 내가 독립군으로 일을 하고 내가 다시 오겠다. 내가 이 젊은 날 이 시대를 살면서 이 조선 땅의 청년으로 내가 이 자리에서 농사만 짓고 산다는 것은 후손에게 부끄러운 일이다 라고 해서 결혼 6개월 만에 이 사람이 만주로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독립군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3년이 지났는데 이 남편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내가 그동안 몇 번 받았던 그 남편의 편지를 들고 두만강을 넘어서 도문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남편을 수소문했는데요. 안타깝게도 이 여인이 그 남편의 있었던 소식을 듣기 5일 전에 남편이 일본군에게 붙들려서 그곳에서 총사령을 당했습니다. 남편 하나 찾으려고 왔다가 남편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그 여인이 그 여관방에서 밤새도록 통곡을 하며 울고 다음날 두만강에 몸을 던져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우는 그 시간에 다른 방에 있던 악극단을 쫓아다니던 이시우라고 하는 사람이 다음날 그 여관방 주인을 통해서 저 여인이 왜 그렇게 울었는지, 왜 자기의 몸을 두만강에 던져야 했는지 그 이야기를 듣고 글을 1절을 가사를 썼습니다. 그것이 다시 음반을 낼 때는 2절, 3절을
더 추가해서 그렇게 써내려간 곡이 있는데, 우리 어르신들이 그렇게 많이 불렀던 눈물 젖은 두만강이라고 하는 그러한 노래입니다. 애국가가 정식으로 정해지지 않았던 그 시대에 눈물 젖은 두만강이라고 하는 이 노래는 그저 술자리 노래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일본에게 서름당하던 그 백성들이 한을 풀 수밖에 없는 그러한 돌파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노래가 금지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식민지 백성으로 키울 수 없다, 독립을 이들에게도 꿈꾸게 해줘야 된다라고 해서 크리스찬 작곡가들이, 작사자들이 동요를 만들었습니다. 찬송을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 윤극영 선생님이 썼던 반달이라고 하는 노래는 일본군들이 철저하게 금지곡으로 만들었던 그러한 동요 중에 하나입니다.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 개수나무 한 나무, 토끼 한 마리, 돛대도 아니 달고 삿대도 없이 가기도 잘도 간다 서쪽 나라로. 지금은 교회에서는 안 부르지만 옛날에는 이 동요는 교회에서도 전부 다 불렀던 그러한 노래입니다. 우리도 한번 불러볼까요? 아이들도 알면 같이 좀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에 개수나무 한 나무, 토끼 한 마리, 돛대도 아니 달고 삿대도 없이 가기도 잘도 간다 서쪽 나라로. 나라가 없던 시절입니다. 그 시대에 정신문명을 이끌어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1%도 안 되는 기독교인들이 독립을 열망하며 그렇게 기도해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무심치 들으시고 정말 무심치 않아 미국이 일본을 패망시키면서 대한민국이 독립이 되었습니다. 해방이 되었습니다. 자유로운 나라가 된 것입니다. 시편 126편을 잠깐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바벨론의 포로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들이 꿈꾸는 것 같은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그들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포로를 돌려보냅니다. 너희 나라로 가라고요. 함께 읽습니다. 1절만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꿈과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어준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도 1945년 8월 15일 정말 꿈에도 그리던 그 독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당시에 1945년도 이후에 독립한 나라가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약 140여 개국이 독립됐습니다. 영연방 중에 그 많은 나라들 중에 독립된 나라들이 많고요. 아프리카의 그 식민지로 있던 나라들이 무수하게 독립되었습니다. 아시아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 140여 개국 중에 원조를 안 받은 나라가 없는데요. 원조 받았던 나라에서 이제는 원조를 하는 나라로 변한 나라는 유일하게 대한민국 한 나라라고 하는 것이죠. 꿈 같은 일 아닙니까? 1945년도 같은 시기에 북한에는 김일성이라고 하는 37살의 공산주의자가 나라를 세웠습니다. 남한에는요, 73살 된 자유민주주의의 뿌리 박은 프린스턴 대학에서 박사를 받은 이승만이라고 하는 분이 또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둘 다
그 나라에 대한 자기의 비전과 신념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절대 북한이 주변 나라들을 잘못 만나서 지금의 저 모양이 됐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탈북자가 저렇게 많고 굶주려 죽는 그러한 나라가 된 그 형편에 지도자의 판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대한민국이 이렇게 되고 우리가 여기서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고 전 세계에 미국보다 더 많은 나라를 우리는 여건만 가지면 통과할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된 것은 우리의 지도자들이, 비록 지금 많은 사람들은 그 지도자들이 잘못됐다, 문제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그들이 처음 선택한 것이 옳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신론자로 시작한 북한이 지금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반대로 철저한 기독교인이면서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했던 이승만 대통령이 만든 나라는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어떤 개인의 인격을 칭송하고자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인격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선택했던 그러한 것을 저는 옳았다라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국회에 제1호 관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국회에서 처음 무슨 회의를 했는가? 1948년 5월 10일 재헌국회 그 국회의원들을 뽑아가지고요, 5월 31일 첫 국회가 소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90%가 넘는 사람들이 이승만을 국회의장으로 그 자리에서 선출을 했습니다. 이승만 국회의장이 의장석에 등단하고 임시의장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국회 관보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에게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종교, 사상,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누구나 오늘을 당해가지고 사람의 힘으로만 된 것이라고 우리가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먼저 우리가 다 성심으로 일어서서 하나님에게 우리가 감사를 드릴 터인데, 이윤영 의원 나오셔서 간단한 말씀으로 하나님에게 기도를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종로구 출신 감리교 목사님이신 이윤영 목사님이 올라와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문이 그대로 대한민국 국회 안에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나라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작한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들 중에는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혹은 무능한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해방, 광복절은 우연히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그렇습니다. 우연히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죄악의 종로로 하던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믿는 것조차도 나의 능력이 아님을 우리는 고백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사명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 받은 바 은혜를 전하는 민족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요, 대한민국이 더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이 잘 살아야 저에게 득되는 거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잘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계에 나가 있는 약 2만여 명의 선교사들, 주의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후원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유지되어야 되고 대한민국이 더 부강한 나라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서 아직까지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사명인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신 이유인 것입니다. 죄악에 포로된 자들에게 구원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해방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마지막으로 우리 한 목소리를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방종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졌습니다. 나만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광복절에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우리나라를 해방시켜 주신 그것을 다시 한번 새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